그 뉴스는 조금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넘어가고 우리가 좀 기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서요. 한 장 넘겨주시면요. 여러분 잘 보면요. 희한한 게 뭐냐면 어느 민족을 봐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민족이 없어요. 이스라엘이에요. 마귀는 그걸 너무 싫어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그다음에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으로 하나님 언약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중보기도 깊게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한 그 눈물이 있으시거든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깊은 눈물이 있어요. 유대인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새벽에 깨어나서 이제 앞으로 유대인들한테 이제 이런 일이 올 거다라고 주님 환상을 이렇게 쭉 보여주시는데, 제가 마음이 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날 막 울었어요. 주님의 백성을 지금 지켜주십시오. 근데 주님이 이것에서 기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시죠? 이제 어떤 분들은 부르심에 어떻게 갈 수 있냐 질문하시는데, 오늘 좀 나누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깊게 만나야 됩니다. 이 주님과의 친밀함이 있어야 부르심이 이해가 되거든요. 그리고 이번 여성 집회 때 제가 조금 나누려고 하는데, 이 부르심을 가는 데는요, 사랑을 하면서 가는데 사랑에는 고통이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은 주님이 이스라엘에 대한 그런 눈물, 유대인들에 대한 눈물. 오늘도 이렇게 보시면 그 이스라엘이 이번에 이 수코시잖아요. 지금 기간이 이 장막절입니다. 성경에 이 장막절에 예수님하고 우리가 통치한다, 안식한다, 그런 기간인데, 이 전 세계에서 1000명의 레위 지파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나팔 불고 이렇게 찬양을 했더라고요. 제가 찬양까지 제가 못 넣었는데 이 유대인들이 이걸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왕들이 오시니까 성전 앞에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레위 지파가 모여서 찬양을 하는데 너무 아름답습니다. 전 이걸 들으면서 이들이 이 노래가 이 출애굽할 때 노래였을 거 아니에요. 주님은 그 향수가 있는 거예요. 나의 자녀가 나에게 첫사랑을 보냈을 때,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사랑을 빠졌을 때 어디 데이트 장소 가면 생각나잖아요. 저 양재동 우리 데이트 많이 걸었죠. 이런 기억이 있는 것처럼 예수님한테도 그 기억이 있어요. 하나님도 그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나의 백성과 내가 사랑했던 그 기억의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소중한 겁니다. 예루살렘 소중한 거. 그리고 이 땅에 갈기갈기 짓밟으면 주님 안에 눈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대의 때를 이렇게 기다리면서 나팔을 불었다. 그리고 지금 유대인들이 전 세계 이 레위 지파 후손들인 거죠. 이들이 고라 뭐 그 성 아론 후손 쭉 나오죠. 아론은 코헨 쪽이고, 이 레위 지파 후손들이 지금 유대인들의 한 4% 정도 된대요. 그리고 성전, 제2성전, 예수님 당시에 성전이 무너지고 나서 그 다음에 최근에 이렇게 모여서 스콧에서 하기 시작했대요. 저는 이게 메시아가 오는 사인이 아닌가 싶어요. 왕이시잖아요. 나팔 부는 겁니다. 넘겨주시면요. 이거 잠깐 나눌까요? 또 마스크 또 나왔습니다. 제가 왜 이 세계 지도자와 나라들 나누면요, 여러분. 지금 나라들 정부가 무너지는 때가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걸 자꾸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만 지금 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지도자가 무너지게 되고 나라가 무너지고 소동이 오게 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떤 기사가 나왔냐면, 우주 권력이 된 일론 머스크 세계 정상들 앞터 러브콜. 이제 머스크가 정치까지 참견한다. 이제 독일의 뭐 난민 지원 비판 이런 것까지 지금 기사가 나왔고요. 그 뉴럴링크 들으셨죠? 이 뇌에다 칩 이제 심는 거. 제가 한번 나눠드려. 우리 교회에서 나누는 것 같은데, 뉴럴링크라고 이 하반신인 사람들 고치기 위해서 신경 뭐죠? 컨트롤하는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었어요. 근데 돼지한테 실험을 했는데 그게 작동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한테 넣는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하반신 마비인 사람이 이 뇌에다가 칩 넣어가지고 신호를 넣으면 다리를 움직일 수 있도록. 근데 우리는 성경 말씀 알고 있잖아요. 마지막 때 표가 어디 있다고 성경에 나옵니까? 이마와 손이라고 나오잖아요. 이 경제 표잖아요. 이 칩의 형태에 뜰 것이다. 짐승의 수다. 계시록 분명히 나와 있거든요. 이거 없이는 매매를 못할 것이다. 이런 컨트롤하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지금 만들고 있다. 이것도 지켜봐야 되는 것입니다. 뭐 내용은 좋아요. 비만, 자폐, 우울증, 조현병 이런 사람을 치료하기 위해서 만들다. 근데 뭐 이거 만들어 놓으면은 나중에 이제 적그리스 체제가 들어가면은 금방 뭐 넣을 수 있겠죠.
그래서 10년 안에 만들겠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29년까지 만든다고 그랬어. 그래서 30년에는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걸 왜 넣냐면 이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했잖아요. 트위터 인수했는데 트위터가 X로 이름 바꿨는데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하고 나서 이 반유대주의 광고가 엄청 늘었대요. 근데 머스크는 자기는 반유대주의자가 아니다라고 네타냐후한테 얘기했다고 하는데 난 이거 좀 허용하지 않았나 싶어요. 한편으로. 그래서 제가 이걸 또 보면서 반유대주의적인 건요. 이 마귀의 핵심 안에 어떤 순간 쭉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교황 만나는 거.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이제 공화당인지 아닌지 우리 헷갈려 있잖아요. 잘 보면 또 공화당가. 이 사람이 또 LGBT 반대해요. 또 희한해요. LGBT 왜냐면 아들이 이 남자 아들이 이 성전환을 해가지고 트랜스젠더가 됐거든요 아들이. 그래가 화가 나가지고 이 트위터를 산 거예요. 이 머스크가 트위터 때문에 그렇게 됐다. 너희가 하도 광고하고 이래가지고 됐다. 샀는데 독특한 사람이죠. 근데 저는 아마 이쪽 이 적그리스도 체계의 사람이라고 보여지고 어떤 순간에 아니면 그쪽으로 인수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런 기술이나. 그리고 한 사람이 지금 뭐 세계 정상들을 계속 만나는 게 좀 이상하잖아요. 넘겨주십시오. 이거 넘겨주겠어요? 북한. 중국, 러시아. 이거 좀 나누겠습니다. 중국하고. 여러분 중국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겁니다. 이 북경 자체 도시를 흔들 만한 재난이 온다고 하셨는데 이건 제가 받은 건데요. 제가 오늘 그 뒤에서 좀 나눌 건데 이 지금 중국이 계속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 달 17일 날 1대1로를 하는 나라들이 다 모입니다. 북경에. 그래서 지금 푸틴도 간다고 그러고 안방 외교 하이라이트는 1대1로 포럼. 그리고 뭐 이 아프리카 쪽 나라들. 그리고 지금 김정은도 간다는 얘기가 있어요. 여러 가지 얘기가 있는데 이 중국을 조금 주의해서 우리가 중국, 러시아, 이란, 뭐 터키 이런 나라를 저희가 지금 계속 나누고 있는데 이 나라들이 결국엔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들로 연합할 거라고 전 보고 있습니다. 이 다음 페이지는 저희가 더 좋은 소식을 좀 나눌 텐데 그래서 110개 앞쪽으로 잠깐 해주면요 110개국 정상급 미사일 총 출동한다. 이때 이 푸틴과 중국, 러시아 그리고 다른 나라 팔레스타인 아바스도 갈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악한 일을 도모하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악한 자들의 계획은 이 북한을 이렇게 해가지고 이 러시아에서 뭘 지금 넘어갔어요 북한에. 그래서 이 핵이나 이런 걸로 해서 전쟁이 터지는 걸 지금 촉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은 아니다. 아직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걸 기도로 중보 기도로 좀 막아야겠다. 대한민국이 타격을 많이 받으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때 하나님 쓰셔야 할 나라 이스라엘, 미국, 대한민국 세 나라 확실히 쓰신 나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국, 근데 중국과 러시아 이제 무시할 수 없는데 저희는 중보를 어떻게 하냐면 러시아는 지하교회에 있는 러시아에 커다란 부흥이 일어나고 지하교회에 있는 러시아인들의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이 러시아와 중국을 무너뜨리는 것은 하나님의 킹덤밖에 없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보면은 뭐 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나라도 많고 인구도 많고 돈이 계속 벌리고 그리고 이 뭐 학살하는 거는 아무렇지 않게 생각하고 제가 중국에서 잠깐 나누면 제가 얼마 전에 중국을 잠깐 주님이 들어갔다 와라 그래가지고 제가 다녀왔는데 그날 제가 본 환상이 이 북경 주변에 이제 하얀 흰 용이 머리 7개 달린 하얀 용. 근데 북경에 가면 이제 강력한 저는 이 통제형이 있다는 게 느껴지는데요. 아마 중보기도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내용을 이 방송에 좀 나가기는 좀 어려워서 우리 교회에서는 잠깐 나눴습니다. 이 그런 가운데 제가 본 환상이 이 북경시로 이제 들어갔는데 그 눈이 빨간 원숭이들이 그 도시를 완전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님께 이것이 무엇인지 여쭤봤을 때 이 진화론이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마 진화론과 공산주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을 시작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으면 인간은 파멸하는 것입니다. 이 인간성을 말살하는 깊은 그런 사고가 이 진화론이 태어나면서 페미니즘 뭐 역사적으로 WCC 뭐 그 교회를 이렇게 어지럽히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이게 다 공산주의 뿌리에 또 연결돼 있어요. 이게 이제 마귀가 이렇게 사회 사람들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만드는 이제 이 사고 체계인데
이것 안에 깊은 곳에 들어가는 건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에 기반을 둡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존귀성이 없는 거죠. 사람도 하나의 물건으로 쓰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수십만을 학살해도 뭐 우리 중국 인구가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물건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이 공산주의를 만들었던 마르크스 엥겔스 또 그거를 이렇게 뭐 스탈린 쭉쭉 이거를 이어갔던 사람들의 사생활을 보면 굉장히 음란합니다, 사실. 그래서 이 인간은요 하나님이 없다고 한 순간부터 파멸과 이 악한 영이 들어온 길을 열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고 이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그 순간 제가 이제 북경에서 좀 미션이 있어 좀 기도하고 나왔는데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보여주셨던 게 이 오성공기 있잖아요. 별 5개 달린. 그게 LGBT 깃발로 제가 바뀌는 게 봤어요. 근데 이제 LGBT를 중국 내에서는 이거를 금지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이 공산주의에 관한 그 책 한 2권을 쭉 봤는데 공산주의 내에서는 또 LGBT도 막는 건 또 아니더라고요. 성을 공유한다는 개념이 있는 거예요. 너무 지저분하죠, 생각만 해도. 성이 우리 뭐 너가 위로를 위해서 성을 공유한다. 여성의 성을 공유한다는 거예요. 이 공산주의 안에 이런 사고가 있어요. 아마 우리나라의 이 공산주의에 빠진 사람들도 이거 하고 있을 거예요. 굉장히 음란하거든 그 안에 들어가면. 그랬는데 저는 이게 어떻게 느껴지냐면 이제 이 남쪽과 북쪽에 어떠한 정치적 그 싸움이 있을 것이다 하셨어요. 이게 좀 더 찾아봐야 되는데 정치적인 권력의 싸움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본 거는 이제 북경이 흔들릴 정도로 커다란 이 재난이 올 것이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 커다란 이 엑소더스가 있을 건데 이 순간적으로 이제 돈을 빼고 나와야 되는데 그 중국의 부자들이 있잖아요. 근데 북경에 많이 모여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어느 날 숙청되거나 안 되거나 라인에 이게 잘못 썼을 때 숙청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급격히 엑소더스 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저한테 주셨고 이 권력의 분열 그리고 재정의 큰 이동 그리고 이것이 대한민국과 북한 통일과 연결돼 있다. 그 다음부터 제가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중국에 아무튼 커다란 변화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한국을 이 정치인들 좀 준비시켜야 돼요. 한국 정치인들. 지금은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사람이 세워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치인들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이 지도자가 잘못 서게 되면 큰일 나거든요. 그래서 이 중국 이런 일이 좀 있었고 한 장 넘겨주시면요. 러시아, 이란 다음에 좀 나눌까. 아무튼 이란과 러시아가 지금 전례 없는 지금 결속이 계속 생기고 있고요. 넘겨주시면요. 이스라엘 사우디 평화협정 이거 좀 나누겠습니다. 저희가 제가 한 달 전쯤에 거의 나눴을 거예요. 사우디하고 이스라엘 간에 이 평화협정 이거 생기는 거 우리가 지금 기도하자. 한국이 이거를 철도 세우는 거 좀 들어가도록 기도하자. 제가 나눴는데 이란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우디 이스라엘 관계 정상화가 실패할 것이다. 이스라엘 존재를 뭐 이스라엘과 이웃과의 관계 정상을 추구한 미국 계획이 무너질 것이다. 뭐 그리고 아랍에미레이트 그다음 아브라함 협정 맺었던 모로코 이런 나라들 있잖아요. 이런 나라들 뭐 배신자다 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란은 그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이요 너무 놀라운 게 이 바이든 정부가 원래는 사우디를 별로 안 좋아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대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바이든 정부가 지금 어떤 딜을 했냐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 간에 거래를 하게 해준 거예요. 평화협정. 그래서 이번에 최초로 이스라엘 관광장관이 유엔 회의 참석사 사우디를 갑니다. 문화교류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비행기 뜨고 그럼 완전히 열리는 건데 그래서 이번에 유엔에서 이 네타냐후가 뭐라고 했냐면 미국이 사우디와 이스라엘의 관계를 한일 수준 동맹으로 지금 추진한다. 여러분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 우리가 일본하고 옛날엔 적국이었지만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이 적이 되면요. 그 일본의 어떠한 국방 안보 기술이랑 한국이랑 이걸 다 교류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이제 북한이라는 이 핵, 그다음에 북한을 이제 적으로 규정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그 미국이 중재를 하게 됐는데 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그 정도로 올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바이든이.
그래서 미국과 사우디가 한미동맹 수재 방위조항 체결하면 유사시 상호간 군사적 지원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이 공격받으며 사우디가 지켜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거는 완전히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사우디가 그런 일을 한다는 거. 어떻게 이렇게까지 된지 제가 지금 너무 신기한데 이거 지금 마지막 때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3월 달에 4월 달에 사우디와 이란의 그 리더들을 만나게 하고 제가 한번 나눠드렸죠. 사우디하고 이란하고 만나면 이거 두 나라는 이 수니파, 시아파 이 파는 다르지만 이슬람이랑 공통 분모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 이 두 나라가 만약에 결속하게 되면 이스라엘한테 완전 재앙이거든요, 이거. 근데 그거 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그랬는데 사우디 입장에서도 이 그 아랍월드 큰 형이 이집트하고 사우디예요. 그래서 아랍월드를 붙잡고 리더십을 가지려면 이란을 눌러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우디가 지금 이스라엘 쪽으로 지금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중국과 러시아가 사실은 중국이 그 중간에서 자꾸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멀어지게 하고 이란하고 친해지게 막 했는데 지금 이제 미국이 이제 개입하면서 두 나라 안에 평화 뭐 노멀라이제이션 딜 뭐 영어 신문에 나오게 다 그런 겁니다. 평화 협정을 만들자. 그리고 빈 살만이 또 뭐라고 그랬냐면 이스라엘과는 수십 년간 적대적 관계를 청산하겠다. 이제 그만하자. 우리 미워하고 이런 거 그만하고. 빈살만 우리나라도 오지 않았나요? 그죠? 뭐 한 번 왔잖아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뭐 이렇게 큰 뭐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아 이분이. 그래서 빈살만 왕사자는 이스라엘과 매일 가까워지고 있다. 좋은 수교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열방을 경영하시잖아요. 세계 경영은 열방하시기 때문에 이 세계 경영을 어떻게 하신지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운행하시구나. 주님의 시즌1이구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를 맞추면요. 우리 부르심이 성취되는 것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우디하고 이스라엘하고 지금 협정을 맺으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약속하신 부흥과 연결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요. 저도 이게 될까 말까 했거든요. 이거 사우디가 될까 좀 걱정했는데, 그러면서 바이든이 또 이럴 땐 무슨 일을 해요. 또 희한해 그럴 때 보면. 이 바이든 정부에서 뭘 했냐면 이 내년에 선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수 쪽 사람 표를 또 가져와야 되고, 그다음 유대인의 자금을 가져와야 또 선거를 해야 되니까 이거 무시했었거든요. 이스라엘을 그냥 함부로 던질 수가 없어요. 그 미국 정치인들 보면. 근데 이번에 뭘 제안했냐면. 이게 지금 중국이 제안하는 1대1로죠. 중국에서부터 육상 실크로드에서 카자흐스탄, 테헤란, 이란, 이스탄불, 모스크바, 독일까지 연결하는 1대1로 뭐 보면 이렇게 중국이 돈 줘가지고 철도 만들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 대신 자원을 가져가고 뭐 이런 형태로해서 1대1로가 결국에 나중에는 이제 그 나라를 중국에 묶이는 거다. 뭐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아마 그게 맞겠죠. 근데 이번에 뭘 이렇게 제안했냐면 미국에서 인도에서 두바이까지는 배로 운송을 하고 두바이에서 리야드는 사우디아라비아 수도잖아요. 제단가 리야드인가 아무튼 중요한 도시죠. 리야드로는 철도. 그 리야드에서 이스라엘 하이파까지 철도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리고 하이파에서 여기는 이제 그리스나 유럽까지는 지금 이 해저 터널 만들자는 얘기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이파 쪽에서 천연가스 나온 거 아세요? 그 어떤 랍비가 성경에 아셀지파의 땅에 가스 그 보물이 있다는 말씀을 듣고 하이파가 아셀지파 땅이거든요. 위쪽 악고 이쪽 위에가 거길 막 판 거예요. 몇 년을 가스가 나왔어요. 유대인들 희한하죠. 하나님이 뭐 이런 걸 허락하신 거예요. 말씀 그대로. 근데 그 천연가스의 양이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아마 뭐 지금 이제 에너지 전쟁이 온다. 그러면 또 하나 말씀드리려면 제일 낮은 사해가 어딨죠? 이스라엘이죠. 사해에서 만약에 시출을 하잖아요. 그럼 중동의 기름이 다 모입니다. 사실은. 근데 이스라엘 안 하는 거예요. 이거 하게 되면 아랍하고 다 싸워야 되잖아요. 아랍이 지금 기름으로 밥 먹고 살잖아요. 근데 이제 이스라엘 맘만 먹고 사해 뚫잖아요. 기름이 이제 다 모인다니까. 사해가 사실 금의 밭이에요. 가보면 조그맣잖아요. 맨날 뜨고 있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오는데 그거 파잖아요. 기름 여기 기름 다 모인다니까요.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이 마지막 때 빚으로 쓰이도록 해놓으신 것 같아. 자원 이렇게 나오는 것도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제 모스크바 그 가스전 유럽에서 이제 가스 막 막는다 그랬잖아요. 모스크바 그 러시아가 그때 이제 이스라엘이 우리 가스 있다. 그래서 이 가스를 이집트로 해서 이렇게 보내냐 막 그런 것만 논의했었어요. 근데 지금 이 그림이 그려진다는 게 저는 이게 지금 마지막 때 하나님이 주시는 커다란 이제 영원 추수의 기회 이러면 이제 주님 오시는 것 같아요. 예, 뭐라고 했냐면 인디아, 미들이스트, 유럽 이코노믹 코리도라고 썼는데 이 철도망과 이런 걸 엮는 건데 이 백악관이 뭘 했냐면 인도는 너무 좋죠. 이거 G20를 인도에서 하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했어요. 이렇게 되면요 인도와 이 중동 여기 이거를 지금 제일 싫어하는 게 이란하고 지금 터키래요. 터키는 왜 우리는 안 지나가냐. 근데 잘 보면 이스라엘 땅 이사야 19장도 이제 보면은 사실 이스탄불, 터키나 테헤란은 아니거든요. 하나님 부흥을 주시는 마지막 때 이사야서 19장의 땅들의 지형을 보면 이집트, 이스라엘, 그다음 이쪽 땅들이거든요. 희한하게 말씀을 보면. 그런데 이게 되게 되면 인도, 중동 이쪽 이 인구들 있잖아요. 유럽까지 하면 20억의 인구래요. 20억. 20억의 인구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심에 두셔서 그리고 물류가 다 통하게 되면 이스라엘이 어마어마한 부가 모이겠죠. 셰켈이 계속 강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예정해 놓으신 게 아닌가 싶어요. 제가 이걸 보면서 이거 될 것 같아요. 지금 인도는 지금 너무 좋죠. 안 그래도 지금 중국 때문에 짜증나는데 인도에서 만든 제품이 지금 유럽에 다 들어간다고 생각하면 인도는 이걸 밀겠죠. 그래서 20억의 인구가 여기 지금 모여져 있는데 이것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부흥의 전선이 아닐까. 그래서 지금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중국은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1대1로를 만드는 것을 2049년도 완성으로 지금 보고 있대요. 2049년. 기사에 그렇습니다. 2049년까지 제가 갈까 모르겠는데 그 전에 무슨 일 일어날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중국이 지금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다. 뭐 기사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새롭게 만들려는 이 길이 고대 인도가 비단길에서 이 아이디어를 얻어서 만든 그런 길인데 인도와 로마 간의 향료 길이라고 재현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은 이걸 싫어한다는 거죠. 인도가 지금 경제가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이것도 참 희한해요. 인도하고 중국 좀 보면 중국은 중국대로 인도대로 희한한 좀 그 특이성이 있는데 이게 되게 되면 러시아는 근데 이게 돼도 좋고 저게 돼도 좋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쪽에 더 내려왔기 때문에 이탈리아에서 지금 끝나서 유럽으로 들어가게 이 라인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사우디가 이스라엘하고 국교 정상화를 하려고 하는 핵심은요, 핵이 있어요, 핵. 왜냐면 이란이 지금 거의 핵을 가졌다는 얘기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걸 좀 해결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란에 들어간 핵이 이 북한에서 많이 지원이 됐을 거라 좀 보여줘요. 그리고 북한이 핵을 만들도록 남한의 돈이 갔겠죠. 남한의 돈과 그걸 알고 지도자나 그걸 아는 목회자들도 그냥 눈을 감았단 말이에요. 이 죄악을 우리 사실 회개해야 되거든요. 제가 이거 기도하다가 주님 말씀하셨어요. 저도 이걸 전혀 몰라서 그러다가 제가 그 예전에 이제 하셨던 분한테 여쭤봤더니만 그거 맞다고. 그 북한에 갈 때 그냥 간 게 아니고 이제 한국에서 보낸 자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결국에는 이제 핵을 만든 거죠. 그래서 그것이 이란으로 넘어가서 이스라엘을 치는 거에 되면 하나님 눈에는 뭡니까? 우리가 돈을 줘서 이스라엘 죽이는 꼴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죄악을 내가 회개해야겠다. 주님 말씀에서 알려주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남한은요 반드시 이스라엘을 정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죄악을 졌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손대가지고 살아난 나라가 없어요. 유대인이 특별하다는 개념이 아니고요. 그들 안에 이스라엘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 이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핵 평화협정을 맺으려고 하니까 이란이 거의 핵을 가지면 뭐 아랍을 쥐고 흔들 거다. 그렇기 때문에 사우디도 우리도 핵 달라 이거예요. 근데 이 핵 프로그램을 지금 이스라엘 쪽에서 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국 쪽에서는 바이든은 이거를 이제 외교 성과로 하나 뜨면 이제 내년 선거에서 이제 표가 싹 몰리겠죠. 그리고 돈도 들어올 거고.
그래서 이런 계획을 지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 이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진행할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가운데 이 대한민국이 나중에 들어가면 너무 늦잖아요. 그래서 리야드하고 이 우리가 뭐 옛날에 중동붐 이래가지고 우리는 이제 아랍이랑 관계가 좀 좋잖아요. 그래서 대한민국이 사우디하고 이스라엘을 좀 연결하고 실제로 이 뭐 철도 사변 이런 걸 좀 땄으면 좋겠습니다. 네옴시티는 이쪽이거든요. 이거 지금 하고 있어요. 삼성 이번에 이재용 씨가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요 철도 라인이 생기면 이 성경 말씀대로 미디안의 족속들의 후손이 지금 이 사우디 사람들이잖아요. 이들 게달의 족속들이 재물을 들고 성전에 올라온다는 말씀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루트가 열리게 되면 그냥 이들이 이 아락사 방문하러 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근데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이 비행기로 오는 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바로 목전 앞에 있다. 별로 안 놀라시네요. 난 이거 보고 야, 이거 빅딜이다. 야, 이거 진짜 주님 오시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막 우리 막 놀랐는데 너무 충격 받으셨나요? 이게 어떻게 일어나나 이렇게 와 이러셔야 되는데 한 장 넘겨주시면요. 자, 오늘 추수의 비전을 좀 나누겠습니다. 그 베니 목사님 아시죠, 여러분? 그 치유사역 엄청나게 하셨던 이 베니 목사님, 이분이 최근에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라고 올린 내용이 있는데 뭘 나눠드렸냐면 지금 방금 전에 제가 나누렸던 이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이스라엘하고 사우디하고 친했던 적이 없거든요. 적대적인 관계. 근데 주님의 눈에는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이 평화협정을 맺게 되면 그 반도에 이 평강이 임하면 이스라엘에게 땅이 허락된 것이라 보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경에 보면 예수님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된 땅이 유브라데에서 나일강이거든요. 그럼 그 유브라데에서 나일강 쪽이 나일강 이집트 그 나일강 이집트 일부고 그다음 유브라데 그 아래까지 다 포화되면 사우디 일부 이쪽 좀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땅이 이스라엘에게 허락된 땅입니다. 근데 원래는 이제 이스라엘이 계속 아랍이랑 적대가 있으니까 이 땅을 못 갔어요. 사우디나 이런 데 못 갔는데 이거 평화협정이 열리면 이제 유대인들이 거기 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수컷 동안에 랍비들이죠, 목사님. 유대인들이 사우디 가서 예배 드렸대요. 랍비들이. 이것도 지금 사인인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우리는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큰 일을 막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베니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본인이 예전에 캐서린 쿨만이라는 이제 여성 치유 사역자가 있어요. 돌아가셨는데 1970년, 60년 그때 어마어마한 치유 사역 일으키신 분인데 그분한테 베니 목사님은 그런 치유의 기름분 받았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캐서린 쿨만도 환상을 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추수를 주신다. 그 베니 목사님 받았던 거 그리고 이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걸 보는 동안 성령께서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저 평화협정이 맺어지면 마지막 때 교회의 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 부흥을 주신다 그러셨다는 거. 준비하라고 이제 올리신 거예요, 이분이. 이분이 하이파에서 태어났고 유대인은 아니지만 이스라엘에 자란 경험이 있거든요, 베니 목사님. 그러면서 그 범위가 어느 정도냐면 빌리그레암 목사님 아시죠? 빌리그레암 목사님이 복음 전도만 하셨잖아요. 그것과 캐서린 쿨만, 오랄 로버츠, 그 다음에 이제 그 치유의 목소리라는 이제 미국에 1970년대 있었던 그런 목사님들, 훌륭하신 목사님들이 있는데 그거 두 개가 합쳐진다. 그 두 개가 합쳐지는 권위와 능력을 하나님 부어주신다는 거. 그런 수준의 영원 추수가 이스라엘과 사우디가 평화협정 맺으면 하나님 허락하신다는. 저는 이게 예수님 재림 전에 마지막으로 주시는 부흥의 불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그 말씀하셨고, 그리고 데릭 프리스 목사님이나 데이비 빌컨스 목사님 그 책에 보면요, 데릭 프리스 목사님도 1990년도 말에 환상을 봅니다. 마지막 때 전 세계가 어떻게 흔들릴 것이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될 것이다. 뭐 이분들은 뭐 50년 동안 주님과 깊게 동행하신 분들이니까 뭐 이런 그런 미래를 보는 하나님의 이런 지혜 말씀에서 더 증가시켜 주신 거죠. 그리고 성경이 정통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리고 데이비 빌컨스 목사님, 그분도 환상을 본 게 1970년도에 마지막 때 LGBT 동성애자가 완전 노아의 때가 될 때,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커다란 영원 추수를 주시고 치유가 일어나는, 뭐 책에 보면 이렇게 두껍게 있어요.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사도 선교사님도 저희가 한번 8월 30일 날 나눴던 것 같은데 다가올 하나님의 7배 영광을 준비하라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 방문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앞에 내용이 뭐였냐면 다가올 하나님의 영원 추수를 위해서 이 어망 있잖아요. 그 물고기를 이렇게 할 때 그 어망 네트 있잖아요. 네트를 준비해라. 그 네트를 준비하는 건 무엇이냐면 교회 성도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시키고 제자화시키고 그리고 그 영육간에 깨끗이 아는 것들은 빨리 육신의 것들 버리게 해라.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요. 주님이. 다가올 하나님의 영광은 너무 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계속 따라가면요 이런 환상을 보았다 주님 말씀하셨다는 게 귀가 기울여집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과 약간 무관하게 살면요 이런 얘기를 들으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제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쉽게 생활하는 사람, 쉽게 신앙생활한 게 어려운 때가 올 수가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그랬는데 이 그러면서 이 사도 선교사님 예수님 방문하셨던 그 제가 설교를 거의 다 이제 듣기 때문에 왜냐면 주님이 방문하셔서 이거 적잖아요. 적으시.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그렇게 적었을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그리고 모세나 많은 선지자들도 깊게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들어보면 이거는 그냥 유튜브 설교로 들어도 예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감동의 수준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하신 거 적어놓고 저도 적용하고 지금 이런 시즌이구나. 그리고 제가 그걸로 이렇게 따라오다 보니까 저도 어떠한 범위가 굉장히 넓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받았던 것도 컨펌 받고 그래서 어망을 준비해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거대한 사람들의 추수가 오게 되면 이 사람들은 과거에 죄를 짓고 중독 가운데 있거나 죄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와서 세상의 것들을 또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분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때에 부르심 받은 교회 성도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준비시켜야 된다. 그래서 사도 선교사님 이런 말씀도 하세요. 그 교회에 권위에 불순종한 사람 이제 내보내라. 듣는 분들 마음 어릴 수 있죠. 왜 교회는 사랑하는 곳이 아니냐. 왜 사람 내보내었지. 그래서 또 싫어하는 분도 있으신데.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그런 거를 이제 허용하지 말라는 말씀하시거든요. 주님 영광이 내려오기 때문에.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보십시오. 사도행전에.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 이후로 그 돈 팔아서 훔쳤다고 그날 죽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오면 영광이 내려오면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은혜로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냥 죄 조금 짓고 다음에 좀 회개하면 되겠지. 그리고 그냥 두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죄 안 다루잖아요. 죄를 직면해야 되거든요, 사실은. 그러면서 사도 선교사님 말씀하신 걸 제가 또 이거 맞춰본 거예요. 이거하고. 그리고 오늘 나눌 것은 이 추수의 비전에 관한 것인데 이 추수의 비전은 책이 있어요. 저도 이 책을 제가 오래전에 봤는데 이번 주에 주님이 이거를 보라라는 감동을 저한테 주셨어요. 이게 조그만 책자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1990년도 지금으로 치면 20년 전에 이 예언을 봤습니다. 예언보다 환상 가운데 주님이 이제 그걸 다 열어주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마지막 때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런 것들을 이제 소설처럼 썼는데 환상을 그렇게 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을 이끌어 가신다,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추수의 비전에 보면 이 추수의 어망을 준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어망이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도 선교사님이 예수님 방문 받으실 때 어망을 얘기하셨거든요, 주님이. 어떻게 이렇게 일치하냐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았던 그런 내용들이. 그러면 이걸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이 환상 가운데 뭘 보냐면 마지막 때 전쟁이 증가하는 거 봅니다. 이거를 받았을 때가 1990년도 후반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전쟁이 증가하는데 그 책 내용에 보면 핵을 교환하는 게 증가한다. 오늘 제가 북한 안 나눴는데 이 핵을 지금 교환하는 게 나라마다 증가될 것이다. 그리고 전쟁보다는 자연재해나 재앙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는 거를 환상 가운데 봅니다. 그리고 나라라는 권력이 붕괴되는 걸 봅니다. 여러분 이제 재난이 오고 이 전염병이 돌죠. 전염병 나오니까 제가 또 하나 나눠드릴게요. 제가 지난주 우리 기도팀하고 나눈 것 같은데 제가 꿈으로 너무 선명하게 받았는데 그 앞으로 어떤 전염병이 또 오냐면요. 제가 환상 가운데 본 거는 이 다리에 이제 피가 이렇게
다리 양쪽 허벅지에 이 마치 불에 댄 것처럼 이제 다리 양쪽에 이제 피가 막 흐르는데 이거를 이게 어떤 피부염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불에 데웠을 때 막 피가 철철 나는 정도에 있죠. 근데 주님이 이것이 전염병이 곧 올 것이다. 그걸 저한테 보여주셨어요. 근데 제가 그 꿈에 너무 생생했기 때문에 그러고 나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 중국에서 뭐 하고 있다 이런 게 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게 나타나면 딱 본 순간 사람이 이 겁을 먹게 됩니다. 이 코로나는 겁이 그렇게 막 나진 않잖아요. 마스크 쓰면 되고. 근데 이 제가 환상 가운데 본 거는 다리에 이게 피가 이렇게 양쪽에 철철철철 흐르는데 이게 전염병이라는 거야. 마치 사고 나서 한 것처럼. 이게 어떤 뭐 옮기는 뭐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것이 이제 곧 올 거다. 이제 제가 그걸 받아서 우리 기도팀하고는 이제 한번 나눈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야 된다. 이제 약으로 낫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래야 예수 믿게 되고. 제가 그 환상을 보았는데 여기서 더 많은 사람이 죽는다. 전쟁보다 자연재해나 재앙이라고 그 전염병에 대해서도 적어 놓은 거예요. 이분이 본 환상은 이 전염병이 마지막 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크게 전 세계에 도는데 그게 팬데믹인지 모르셨겠죠, 이분은. 근데 이분이 그 표현을 에이즈란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맨 처음에 에이즈 나왔을 때 여러분 약 없다고 들으신 거 아시죠? 근데 지금 에이즈도 고칠 수 있어요. 그 기술이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근데 어떤 얘기를 썼냐면 에이즈가 그 걸리면은 거의 죽는 것처럼 이제 마지막 때 그런 전염병 들어서 죽는 걸 봤는데 이분이 환상관에 뭘 봤냐면 그 사람들이 에이즈가 없는 곳으로 피한 겁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없는 곳으로 피했는데 에이즈가 걸리더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 어떤 음성을 주셨냐면 육신의 정결함이 아니고 영적인 순결함이다 그러셨다는 거죠. 영적인 순결함. 저도 예전에 제가 환상을 하나 봤는데 이게 저도 이렇게 맞춰보는 겁니다. 저도 부분적으로 봤잖아요. 주님이 그 음성을 하셨거든요. 이제 제가 본 환상은 이 어떤 지역에 위에서 뭐가 이렇게 뿌려지는 거예요. 이게 사람이 의도적으로 뿌리는 건지 아니면 정말 자연재해나 이런 걸로 전염병이 뿌려지는데 이 바이러스 같은 게 위에서 뿌려지는데 어떤 사람은 이게 빛에 덮쳐 있어가지고 빛 그게 아마 예수의 빛이겠죠. 예수의 보혈. 이 사람은 이게 뿌려줘도 괜찮고 어떤 사람 위에서 그냥 뿌려져 그냥 이렇게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는 뭘까? 제가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책을 읽으니까 이해가 된 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만 사랑해야 됩니다. 영적인 순결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우리 안에 육신적인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아니하는 거, 우리를 더럽히는 것도 빨리 버려야 돼. 교만한 마음들이 있다면, 교만도 우리를 더럽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무정하며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돈을 사랑하며 자기를 사랑하며 쾌락을 쫓으며 성경에 말씀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랑하고 잘 지냈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변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같이 기도도 하고 막 기름 부음 사역도 했는데 여러분 기름 부음이 주님한테 이미 우리한테 기름 부음 있다는 거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기름 부음 우리 있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는 레벨과 그릇이 다를 뿐인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성령의 기름 부음 가운데 있다가 그걸 떠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울이 기름 부음이 있었다가 기름 부음 떠나잖아요. 그럼 사울이 어떻게 되나 성경에 나옵니까? 악신에 들렸다는 표현하죠. 그럼 그 사람이 악신에 들리는 행동들을 합니다. 기름 부음 떠나가면 그런 일 벌어져요. 기름 부음 가운데 있다가 이탈되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 기름 부음을 잘 유지하셔야 돼요. 어쨌든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은 좁은 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 길은 좁고 협착하여 많은 사람이 찾지 않는다. 이미 이 길을 들어갔으면 이 길을 어차피 가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냥 즐거워해야 됩니다. 왜 제가 나누냐면 이 기름 부음이 온 걸요 유지시키려면요 이 나쁜 말을 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해야지 여러분 이해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을 기도를 구하는데 성령 충만 쉽게 생각하면 뭐냐면요 여러분의 입술에 감사하는 말이 지속된다. 그리고 주님께 기뻐하는 말씀이 지속된다. 누구랑 나누는데 어떤 분은 감사한 말 계속하고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다 다르잖아요.
그러면 감사하는 말이 지속되고 은혜가 계속 나온다. 이거 성령 충만한 거예요, 사실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런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의지적으로 내가 안 좋은 일 있잖아요. 좀 안 맞거나 나를 자꾸 낙담하거나 그럼 좀 거리를 두십시오. 저는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내가 받은 그 기름 부음 하나님 주신 거 있는데 쏟아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가서 바꿀 수 있다. 그냥 우리가 주님께 헌신해서 기름 부음을 증가하는 게 빠르지. 우리 막 바꾸려고 막 하잖아요. 주님께 드리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거 소중하게 여기셔야 되거든요. 그거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의지적으로 계속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런 이게 불평의 말이나 안 좋은 말, 낙담하는 말 올 수 있잖아요. 그건 버리시고 그걸 감사와 찬양으로 제사한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었잖아요. 주님. 하나님 말씀 틀린 게 하나도 없다. 감사로 제사된 자가 나의 문에 나올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 충만을 꾸준히 유지하시려면 말부터 고치시면 됩니다. 마음이 한 번에 안 고쳐지기 때문에 말을 고치셔야 되고 이 기름 부음이 그렇다니까요. 하나님 소중한 것이 우리 안에 있다가 그거 안에 있다가 나가잖아요. 그럼 이제 악신이 들어가는. 본인도 몰라요 왜 그 말하는지. 악한 영이 활동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상을 봤는데 그 제가 나눴던 것처럼 이 바이러스가 제가 떨어지는 걸 봤는데 그분도 그걸 쓴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이 전염병이 나올 텐데 이것으로부터 지키는 것은 영적인 순결이다. 영적인 순결.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태도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거 빨리 버립시다. 우리 마음 깨끗하게 거룩하고 순결하게 준비시켜야 됩니다. 그랬고 나라들의 불법이 횡행할 것이다. 지역교회 일원과 도시 나라들을 초월하여 국제적인 장벽을 넘어선 악한 연합과 선한 연합이 일어난다. 제가 기도회 때 지금 계속 나누잖아요. 나라들이 어떻게 연합된다. 마지막 때 이걸 간파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도시 나라를 초월하는 국제적인 장벽을 넘어선 하나님 나라의 연합들을 만들고 계신다. 시편 133편. 그리고 어떤 환상을 보시냐면 앞으로 주님이 마지막 때 주시는 영원 추수는 어망에 포획물이 너무 크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사람들이 들어와가지고 그것이 찢어질 정도로 들어와서 여러 번 수선해야 되는 이걸 환상을 봅니다. 근데 이 내용이 사도님 얘기한 거랑 너무 일치한 거예요. 그때는 이분이 환상으로 봤지만 주님은 이거를 마지막 때 계획하고 계시구나. 사도님은 그냥 귀로 들으신 거고 뭐 2번 컨펌 된 거잖아요. 그리고 주님이 이 말씀하셨대요. 이 환상 가운데 들으신 겁니다. 주님께 온전히 헌신된 자를 주님 찾고 계신다. 과거에 쓰임받았던 자들은 교리 문제나 영적 이스마엘과 같이 얽혀서 부흥에 참석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예수로만 연결된 자들이 마지막 때 교회가 받을 압력을 견딜 것이다. 이런 표현 썼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향한 결정들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들이나 이런 건 그렇게 나쁜 거 아니에요. 정말 그날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준비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압력 상황에 들어가야지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결정들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도하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게 사실 더 중요해요. 두 개 같이 있는데 기도를 해야지 행해지거든요, 사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교회에 커다란 압력이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우리가 성도님을 이 정도로 준비시켜서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지금 피곤한데, 그죠? 우리 그냥 막 기도하고, 뭐, 너무 소리 질러가지고 그 다음날 누워 계시고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대한 추수가 영혼들이 막 들어오기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기뻐한다. 그리고 문제들도 다뤄야 할 것이다. 이런 표현 하셨어요. 그렇겠죠. 만약에 예수를 안 믿는 가운데 갑자기 믿게 되는데 교회 왔는데 계속 나가는데 담배 피우고 싶거나 그럼 우리가 그들 어떻게 인도해야 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막 셀장한테 나 오늘 은혜 많이 받았어. 한잔하러 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셀장님 나 오늘 너무 은혜 많이 받아 한잔하러 갈까요? 왜 나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거를 하나님 말씀으로 해야 되잖아요. 뭐 이런 문제. 그리고 이제 죄에서 바로 나왔지만 아직 죄됨 습관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뭐 중독의 문제 이런 거 어떻게 다룰 거냐는 거죠. 이런 것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좀 진지하게 고민해봐야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헛되이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의 생명으로 귀한 게 사신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 쓰시기 위해서 우리한테 주님이 어떻게 보면 지금 투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넘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구목사님 넘어지면 절대 안 돼요. 목사님 안 계시면 뭐가 문제가 생겨. 아무튼 성도님들한테. 그래서 안 돼. 그래서 목사님 넘어지면 안 돼. 그래서 저도 그 중보 기도하는데, 그리고 이제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 타이타닉 침몰할 때를 예를 들면서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사람들 준비시켜야 된다, 마지막 때. 저도 이거 보면서 알았는데, 타이타닉 호가 그때 빙산에 부딪혀서 죽어서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그때 같이 떠났던 배가 2대가 있대요. 근데 한 대는 뭐냐면, 타이타닉 호가 가는 걸 보고, 빙산에, 저기 조난 신호를 받았다는 거죠. 근데 타이타닉 호 자체도 조난됐다는 신호를, 빙산이 앞에 있다는 걸 6번 경고를 받았대요, 6번.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라 외치다고 북한이 뭘 한다. 근데 사람들 별로 요동치 않잖아요. 이게 잠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 깨워내야 돼. 그랬는데 이 첫 번째 A 배는 너무 신중하게 그 배를 간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무너진 걸 보고 조난 신호를 받았는데 그거를 조난 신호로 바로 캐치를 못하고 왜 저기서 배가 불이 완전 꺼지지? 그 순간은 배가 완전 침몰한 거죠. 너무 신중해가지고 타이타닉호가 있었던 곳을 가지도 않았던 거예요. 어떤 그런 일이 있을까? 이렇게 너무 안일했다는 거죠. 그 조난 신호가 왔는데 조난 신호를 보낸 거예요. 우리 배가 이제 침몰했다. 그럼 주변에 있는 배들한테 가서 이제 도우러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를 떠난 거예요. 만약에 그 배가 갔다면 타이타닉호에 있었던 사람 다 살릴 수 있었던 큰 배였다는 거죠. 저도 그 책 보면 알았던 거예요. 오늘날 교회 역할, 우리의 역할. 저도 주님이 저한테 이걸 질문하시면 어떡할까 그런 생각해요. 이 영혼들 어떻게 해야 되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영혼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배가 있습니다. 이 배는 큰 배가 아닌데 B라는 배인데 이 B라는 배를 몰았던 사람들은 1등석, 2등석 이렇게 준비했는데 조난 신호를 받고 그 타이타닉호가 빠졌다는 얘기 듣고 거기를 갑니다. 근데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까 그 빙하가 어마어마하게 많으니까 빙하를 완전 지나간 거예요. 타이타닉호가 빙하 위에 가가지고 완전 깨진 거예요. 그게 빙하 밭으로 들어간 겁니다. 이게 이 타이타닉 나중에 지나서 보니까. 근데 그 B라는 배는 눈 떠서 새벽에 보니까 그 빙하를 어떻게 그렇게 안 부딪히고 온 것이 신기할 정도로 피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에서 1등선, 2등선, 3등선 사람들이 양보하고 타이타닉호에 빠진 사람들을 구출해냅니다. 그래도 워낙 큰 배였기 때문에 다 구출을 못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그 2번째 사람을 살렸던 그 배의 함장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고 그새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난 신호가 온 걸 보고 밤에 그렇게 빙하를 피해간 거는 하나님의 손이 임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 배도 파손될 수밖에 없었다는 거 아침에 보니까 어떻게 어둠이 어디 빙하가 있는지 아래 모르잖아요. 그냥 하나인데 또 건들면 배가 다 깨지는 거였는데 그러면서 그 타이타닉호에 탔던 사람들이 그런 가장 부유했던 사람들 돈이 부자만 탔잖아요. 교만했던 사람들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떤 변화나 하나님의 경고를 듣고도 준비하지 않아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구출하지 못했던 책임을 하나님 물으실 거다.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 내용이 보면. 그러면서 주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어떻게 사람들을 준비시켜야 되냐. 마지막 때 진리 대신 예수님 하나님 말씀에만 사람들을 뿌리내리게 해라.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교제도 좋은데요. 교제가 교회에서 더 많아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 핵심이 돼야 되고요. 그거 위에 교제가 연결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디 갔는데 말씀은 하나도 없고 교제만 잔뜩 있고 나머지 아무것도 안 남아요. 내 영혼만 갉아먹는다니까. 말이 말을 낳고 오해를 낳고 시간 다 허비한 겁니다. 이거. 그리고 주님과 우리를 분리시키는 장벽, 영적인 교만을 제거해라. 주님과 우리 분리됐던 거. 그래서 주님을 향한 깊은 친밀감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경외감을 성도들이 개발시켜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연세계에 일어나는 걸 보고 영적인 땅을 어떻게 취할 것인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준비를 해라. 그러면서 요셉을 얘기하세요. 여기서 이분도 받은 게 요셉인 거예요. 마지막 때 요셉과 같은 자들이
저도 민족적 단위를 구원한 요셉이 한국에서 일어난다고. 민족적 단위입니다. 민족적 단위. 개인이 아니고 민족을 구원하는. 그게 하나님의 콜링에 대한민국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보물 하늘에 쌓아두는 요셉과 같은 자들, 재난과 재앙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하고 진짜 빵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재정이 와야지 맞거든요. 그런 자들을 이게 한상관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순결한 자들만 하나님의 심판의 질병으로부터 구원받을 것이다. 이런 표현합니다. 아무리 좋은 곳으로 뭐 공기 좋은 걸 해야 돼도 아닌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그 심판의 질병이 내려오면 막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두려움이 온 세상에 증거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담대함과 확신으로 걸어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믿음의 결정을 하는 걸 계속 훈련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과 목적을 우리가 더 깊게 이해해 주실 것이다. 마지막 때. 그리고 주님이 책들을 열어주시라는 표현해요. 책들. 저는 이걸 어떻게 이해하냐면, 저도 한상 가운데 기도하면요, 이 영계가 많이 뚫리는 날이 오거든요. 찬양 가운데나. 그러면 책들을 주님이 엄청 내려주세요. 그냥 이거 막 열어주세요. 이게 앞에. 그리고 이거를 사람들 안에 전해라. 그럼 이게 또 성경에 있는 거예요. 두루마리를 먹어라 이런 내용 있잖아요. 이 책들. 그리고 이제 하늘에 올라갔을 때 우리를 향한 책이 있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들, 목적과 말씀을 더 깊게 이해할 것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하셨는데, 이 마지막 때 교회 안에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 여러분 예수님과 깊은 연합을 하셔야 돼요. 예수님과의 깊은 연합과 예수님에 대한 헌신이라고 하셨거든요. 두 개. 근데 여러분 이것이 다 기반이 뭐냐면 예수님을 진짜 사랑해야 돼요. 예수님 진짜 사랑하면 주님과 연합하고 싶고요. 우리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시간 보내고 싶고 결혼하고 싶고 그런 것처럼 그냥 이 땅에 사는 동안 남편과 아내인 거지. 우리가 영원히 살아야 되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사랑, 사랑하고 연합하면요 헌신을 하게 됩니다. 헌신은 어렵잖아요. 그렇게 예수님과 깊은 연합과 그분에 대한 헌신이 제대로 교회 안에 사람들과 놓여질 때 계시가 부어진다. 이런 표현하셨어요. 우리도 이렇게 다 가야 돼요. 우리 어느 사람만 가면 안 되고 우리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과 더 연합되도록 우리가 인커리지 해주고, 연합 못하는 어떤 상처나 쓴뿌리가 있으면 빨리 처리해주고, 악한 영이 있으면 쫓아주고, 그 사람이 어렸으면 우리가 도와주고 같이 이러면서 주님과 연합되도록 계속 도와줘야 돼요. 연합하면 헌신이 그냥 나오거든요. 그때 주님이 마지막 때 전례 없는 계시를 부어줄 것이다. 그리고 한마디로 하시는 게 겸손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부르심을 성취하는데 어떻게 성취할 겁니까? 하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러 오심이잖아요. 이게 다 구원과 복음과 다 연결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겸손하게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가도록. 여러분 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려면요 맨날 많이 안 싸우셔도 돼요. 뭐냐면 우리가 성품이 바뀌잖아요. 그럼 어떤 큰 전쟁 안 해도 돼요. 제가 그걸 발견했어요. 맨날 막 싸우고 막 이런데 교회에서 막 이게 있잖아요. 이게 성품이 딱 바뀌죠. 바뀌면요 어떤 영적 전쟁 안 해주셔도 돼요. 이 혼의 부분이 우리 마음이 치유가 되고 주님이 계속 거하시면 명령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영적인 공격을 안 받으시려면 또 뭘 하셔야 되냐면요 교만해지지 않으면 돼요. 교만하면 마귀가 계속 들어온다니까요. 그래서 성경에 겸손하라, 마귀를 저항하라 이 표현이 나오잖아요. 왜냐하면 이 교만한 가장 최악의 모습이 루시퍼잖아요. 내가 하나님과 닮아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교만 안에 이 하나님 대적하는 게 있기 때문에 겸손하려고 계속 이거 좀 노력 좀 하셔야 돼요. 노력도 해야 되고. 나는 모른다 이렇게요. 나는 모른다. 나는 작다. 이러면 뭐 우리가 누구를 괴롭힐 일도 없고, 뭐 안다 이러면 문제 생기는 거. 나 좀 아는데 이러면 문제 생기는 거. 나는 모른다. 나는 주님만 사랑한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 악한 영이 안 들어옵니다. 공격 안 합니다 별로. 불필요한 공격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불필요한 영적 전쟁 하시지 말라는 거예요. 진짜 영적 전쟁을 하려면 굉장히 치열하게 싸워야 되기 때문에 영혼에 관한 거. 그래서 저희가 좀 기도하겠는데요. 이 추수의 어망을 좀 준비하도록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오실 날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들을 빨리 추수하고 이 영혼들이 그냥 오지 않을 거 아닙니까? 질병이 있을 것이고 그들 안에 죄악의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 성령의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그걸 다뤄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넣어줘야 돼요. 그럼 우리가 말씀을 가르칠 정도로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이 마지막 때 다가올 7배 영광을 준비하라 하셨는데 오늘 보여주셨던 것처럼 조금 덥죠? 저만 덥나요? 네. 우리 좀 찬양하면서 찬양 사모님 해주셔도 돼요? 좀 너무 여러분 고통 느끼는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 의지로 안 되는 것들 주님이 오셔야 제거가 됩니다. 용서 안 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이거 빨리 넘어야 돼요. 주님 오실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주님 저도 이렇게 간구합니다. 아버지 이제 영혼들을 우리에게 더 보내주십시오. 그럼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가르쳐야 됩니다. 주님께로 인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주님 우리가 이렇게 쓰임 받도록 오늘 마지막 날이죠. 추수의 마지막 날 생수의 강이 배에서 터져날 것이다. 그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그 방언을 깊게 하다가요. 케네스 해긴 목사님은 어떻게 방언하셨냐면 방언에 깊게 들어가다가 이 미래가 열려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누구랑 결혼하고 어떻게 될까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주님 옆에 깊게 들어가잖아요. 그럼 여러분의 부르심에 어떤 조각이 보입니다. 저도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기도하길 원하는 것은 하나님 저도 이 어려운 과정을 겪어서 주님께 나왔는데 마지막 때 하나님의 다가올 7배 영광을 위에 사용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영안의 눈 열어서 이 추수의 비전을 저한테 보여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담대하게 추수의 비전을 보여주십시오. 그럼 그 영혼들이 주님께로 가게 한끔 어망을 짜올 때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떤 포지션을 해야 되는지 그걸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마지막 때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대로 제가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좀 그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